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설계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좋은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 1절로 11절 읽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 처시오니 환난 날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를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을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 외칠지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이제 어제 아침까지 창세기가 다 끝났어요. 50장까지 족장, 세 족장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그 이전에는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홍수심판, 바벨탑 사건, 그리고 인류의 분산, 이런 내용들 쭉 창세기 50장까지 읽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시편인데 아마 이제 11월 말까지 시편이고 다음 12월엔 또 뭐 어느 성경을 공부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한 며칠간 막간에 이 시편을 읽게 되었는데 32편은 다윗의 시 마스길이라고 그랬는데 마스길은 음악 용어예요. 표제어지요. 뭐 예를 들어 묵상이라든지 교훈 이런 문학적 그 음악 용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1절로 5절에 보면 죄 사함의 복에 대해서 다윗은 고백을 하는데 다윗이 왕으로 40년을 보냈고 그리고 이제 30살부터 70살까지였고요. 실제로는 17살쯤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13년간 환란의 날을 지냈는데 사울로부터 그 추격을 당하면서 피난살이를 했습니다. 고된 환란과 고난의 시간이었고 연단의 시간이었죠. 그 기간에 그가 믿음도 더 단단해졌고 오로지 기도로 살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큰 인물로 쓸 때 반드시 이런 환란과 연단으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서 쓰시죠. 그리고 그가 이제 왕으로 40년을 지냈고 53년 동안 실제적으로는 왕으로서 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정적들이 생겼고 그는 또 왕으로 있는 재직 중에 바세바라는 그 우리아의 아내를 아내로 삼는 과정에 큰 죄를 졌죠. 그건 이제 표층적으로 드러난 죄가 있다면 심층적으로는 그 마음속에 뭐 수많은 죄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그를 늘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부추겼죠. 고민을 생산했죠.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로 그 문제를 풀어갔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고 큰 임금이 됐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임금이 되었으며 인류 역사에도 위대한 왕 다윗, 영어에서 데이비드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이 되었죠. 자, 오늘 그가 정직한 회개로 누리는 죄사함의 기쁨에 대해 설명하는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죄는 많은 문제를 가져오죠. 가장 먼저는 양심의 가책을 가져요. 죄책감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수치심을 가져오고요. 인간관계 단절을 가져오고요. 사회적 불이익을 얻죠. 그래서 오늘날도 죄를 짓고 쇠고랑을 차고 감옥 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선 창피당하잖아요. 손가락질 당하고 그 가문에서도 그렇거니와 또 평생 살아가는데 그 사람은 죄인의 꼬리표를 달고 살아요. 감옥까지 갔다 나오면 별을 달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고통이 있고요. 또 직장 같은 쫓겨나야 되고, 또 큰 죄를 저면 이제 무슨 배상해서 돈을 물어놔야 되고, 자기 재산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 감옥의 형량을 1, 2년, 10년, 20년을 살게 되면 가족이 파탄이 나겠죠. 그렇게 이 사람은 결국은 실패자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마음속에 그 죄에 대한 번민과 고통, 양심의 아픔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세상 법정에서 그 죄를 다 받았다 하더라도 죄값을 하나님의 법정에 또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을 받느냐, 지옥을 가느냐,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나쁜 것은 뭔가 죄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크게 드러난 죄도 있지만은 자질구레한 죄 있죠. 거짓말을 했다거나, 누구를 속였다거나, 혹은 남이 그 사회적인 법을 어겼다거나, 남에게 또 이렇게 비난받을 일을 했다거나, 그런 거 죄죠.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아프죠. 좀 우리 신앙인들은 촘촘히 죄를 생각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예배 생활을 제대로 안 했다든지, 기도 생활을 안 했다든지, 하나님과의 어떠한 영적 의무도 감당하지 않았다. 그래도 죄가 되죠. 이러면 또 우리 괴롭죠. 이런 크고 작은 많은 죄들이 있는데, 이런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회개해야죠. 성경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은 어쨌든 간에 자기 죄의식을 가졌어요. 자기는 죄인이다. 그 맞아요. 원조론적으로 죄인이고 자범죄론적으로 죄인이에요.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숙명적이라고 할까요? 죄인이야. 그런데 이 다윗은 지금 이 죄 문제로 괴로워하면서 사함을 받고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기도로 이 죄 문제를 해결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어떤 죄를 졌을 때 만나서 오해를 풀든지 사과를 하든지 용서를 받든지 배상을 하든지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거죠. 다윗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아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간사함이 없고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마음에 이제 이 사실 죄 중에 하나가 간사함이잖아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그러니까 쉽게 마음이 변하는 거 그 간사한 거죠. 인간은 자기 이익이나 유익을 따라서 마음이 변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이익과 유익을 주는 쪽으로 따라가요. 사람에게도 따라갈 수 있고 이데올로기 따라갈 수 있고 물질을 따라갈 수 있고 환경을 따라갈 수 있고 공동체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따라가는 사람, 그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이잖아. 이걸 간사하다 그래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사실은 간사하는 거예요. 간사한 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 보고 한 말이 너에게는 간사함이 없다. 이게 정직함과 충성심 그리고 변함없는 마음 이런 거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게 이익과 또 유익을 따라 막 옮겨 다닙니까? 그건 아니죠.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죠. 그게 참 신앙인이고 참 사람이죠.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서 그 자기 죄를 고백하고 풀면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체험하면 되는데 그 기도 안 하고 자기 속으로 그 죄를 생각할 때 뼈가 마름처럼 고통스럽죠. 이 다윗은 양심이 살아있는 자죠. 양심을 잃어버린 자는 죄를 짓고도 뻔뻔하고요. 죄에 대한 경각심도 없고 죄에 대한 고통도 없어요. 회개할 줄도 모르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오히려 대들죠. 이런 사람은 구제불능이라 하나님 앞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니 내 진하기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자기가 이 죄를 터설치 아니하고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자수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죄로 인해 엄청 고통스러워하다가 자수를 하잖아요. 여기서 살인을 하고 또 방화를 하고 또 배임을 하고 횡령을 하고 그리고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경찰서 가서 자수하는 사람들 보면 자수했을 때 마음이 편하다. 하나님 앞에 그런 의식까지 해야 돼. 그런 의식까지.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내 죽게 하려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내 죄악을 사했다. 하나님께 그냥 숨기지 말고 그대로 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실직고라 그러죠. 왕 앞에 이실직고. 참 회개는 이실직고예요. 있는 그대로 회개하면 돼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다 용서하시는 분. 하나님 앞에는 가지고 나오지 못할 죄가 없으면 어떤 죄, 사람 앞에 숨기고 싶은 죄도 하나님 앞에는 가지고 나와야 돼. 남편한테 속이고 아내한테 속이는 죄가 없어야 되지만 혹시라도 그런 죄가 혹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가지고 나와야 돼.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 다 용서하시오. 자, 그래서 1절, 5절, 그 다음에 6절에서 11절까지는 경건한 자의 기도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부터 기도하는 거라.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한다. 홍수는 세상의 환난을 말하잖아. 그래서 깊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죄로 인하여 오는 환난, 죄로 인하여 오는 고통, 죄로 인하여 오는 재앙들이 미치지 못한다. 기도는 재앙을 막는 힘이 있죠. 우리 기도해야 돼. 나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다. 하나님을 은신처로 그리고 환난에서 보호하시는 분으로 삼는 거라. 이게 귀한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왜 다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나의 은신처로 환난 날에 나의 도움으로 그분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줘. 암딸기 병아리를 품는 것 같이 엄마가 자녀를 자기 품에 품듯이 그래 품어준다고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래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백성들을 향해 교훈하는 거라. 여기 노새는 고집스러운 짐승을 말해요. 주인에게 안 끌려가요. 아주 고집이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말 노새. 그래서 말은 재갈을 물리고 그리고 소는 그 콧뚜레를 뚫고 그리고 노새는 목에 이거 이제 줄로 장치를 만들죠. 끌고 가죠.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그 짐승들은 사람에 가까이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죄를 용서를 구하는데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안심한다. 죄를 짓고 죄를 쌓아가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또 새로운 죄를 짓고 그런 자에게는요 슬픈 일이 생겨요. 재앙이 생겨요. 환난이 와요.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문제가 더욱 점점 심각해져요. 모든 걸 다 잃을 수도. 그는 완전히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라. 그래서 여기서 빨리 벗어나는 길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나와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안심하도록 도와준다. 11절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여기 의는 믿음에 의해요. 칭의에 의해요. 그렇죠? 우리가 justification이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건너와서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즐거워하고 그리고 기쁨이 그 삶 속에 일어나는데 성령이 채워주시는 은혜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32편을 다 우리가 돌아보았는데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성도를 보호하는 철갑입니다.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그러잖아요. 이게 고대 군인들이 바로 이 철로 된 철갑 옷을 입었잖아요. 방탄조끼죠. 오늘로 말하면 총을 쏴도 못 뚫잖아요. 방탄유리. 그러니까 기도는 나를 보호하는 방탄조끼, 방탄유리와 같은 거예요. 안전해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삶의 홍수가 범람해도 기도할 때 덮치지 못해요. 코로나19가 만연하고 각종 재앙, 물질의 재앙, 질병의 재앙, 환난의 재앙 이런 것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도 하나님 백성들은 거기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셋째는 사탄은 성도의 기도를 집요하게 방해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면 마귀 못하게 해요. 회개 기도도 못하게, 자백도 못하게, 예배성을 못하게, 주님을 가까이 못하게 마귀의 장난이고 방해죠. 이겨야 돼요. 성도는 영적 건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런 성도를 하는 보호합니다. 자, 오늘 다윗의 고백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도 복된 날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32편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저희들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